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참된 경배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경배를 위한 조건.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이자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해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그것이다 이거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 이와 같은 우리에 대한 모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는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목적으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종노릇, 파라오는 마귀의 예표였고 거기서 종노릇 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목적으로 또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법을 만들어 하시는데 그 경배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유유자적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 그것은 합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뭣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성적 오르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을 바라신다면 그냥 절에 가는 게 나아요. 절에 가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죠? 다른 종교에 가도 다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구원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신 이 예배는 최상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하고 뭣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이고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이 경배는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영원히.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된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창조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러지만 다만 그냥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다 그 상태가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에서 그 야수가 돼버린 그 왕자가, 그리고 그 주변에 그렇게 다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마치 처음에는 칼라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흑백 사진과 같은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벌레가 먹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보기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 전에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 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때로 이제 회복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왕처럼, 그러죠?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그분을 경배드려야 되는, 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할 일들은 다 이제 끝납니다. 다 지나갑니다.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은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의 경배 드리면은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뭐 그 훈련한다고 해서 영원토록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훈련해야 된다. 자, 열심히 경배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곧 경배드리는 그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방울과 같은 작은 물방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덧없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초로 인생이라고 하죠. 초로 인생이 뭐예요? 풀잎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 그 이슬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없어져, 뚝뚝 떨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네요. 인생 뭐 없어요. 사람의 그 인생은 또 육체는 우리는 풀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여러분들 봄에 벚꽃이 얼마나 금방 시들어버립니까? 너무나 쉽게 금방 시들어버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5년 통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 이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경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마다 골드바를 하나씩 준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경배 빠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봐야 이 땅에서의 금이라는 거는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 이게 썩는데요. 안 썩을 것 같아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순도 100%는 없는 것이죠. 순도 100%면은요, 이건 투명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널려 있는 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이 그곳이고, 우리 면류관은요, 금면류관이고 순금면류관으로 받아쓰게,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배도 안 드리고 막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틀이 없는 거죠. 면류관이 없는데 무슨 보석이 어디 달리겠습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경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경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면류관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경배에 오늘 제목이 뭐죠? 참된 경배예요. 근데 이 경배 드리시는데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경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이 정말 안개와 같은 생명,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그렇게 살만한 그런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대로, 또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도 여러 지역의 회당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을 읽고 낭독하는 일들이 있었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참된 경배의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참된 경배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예.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지금도 이 주일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시겠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첫 번째는요, 경배자의 참된 조건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뭐가 신령이고 뭐가 진정인지, 신령하게 진정으로, 신령님한테 진정으로 정한수에 물 떠놓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다가서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그렇게 아침에 목욕하고 그렇게 예배 나오면 그게 바른 예배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뀌면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영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을 바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뭐 어떤 변명도 없이 그냥 개역 개정판에다가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로 바꿔버렸는데,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그전에는 우리를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 참된 경배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경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 거듭남을 말할 때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육신이 다시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이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예, 대순진리도 말합니다. 영이 참 막네요. 점집에 보니까 점집에 영으로 봅니다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영을 보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예, 육감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감각, 예,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 이것이 영인데 그 영이 죽어버렸네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을 때, 성령으로 살아난 영,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을 합쳐버리게 되면은, 예, 개역성경처럼, 그러면은 뭐가 거듭나고 뭐가 구원받는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몸은 주님께서 오실 때 변화를 받게 되고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영혼설, 이분설을 만들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일반 교인들한테 물어보시, 뭐가 거듭나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경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양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고 늑대고 뱀이고 여우고, 그런데 동물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물원은 약물이 아니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돼. 영이신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 때마다 뭐 아멘으로 화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될 수 없는 헛된 경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경배는요, 그 다음에 진리죠.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이 틀리게 되면 그 틀린 성경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성경대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았을 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셨어요. 불이 내려와서 죽이기도 하시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다가 향을 살라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가 즉사했습니다. 우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조카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수레가 움직이니까, 그 수레가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죽여버리셨네요. 왜? 성경대로 안 했어요. 누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으래요? 언약궤를 그 제사장들이 그 또 어깨에다가 매일 수 있도록 채도 만드셨고, 그 언약궤에 고리도 만드시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껴서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메고 그렇게 해야 되지. 누가 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가 앞에 가면서 똥 싸고 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그 똥을, 그것도 좀 불경건하고 그거는 마귀적인 방법인 것이죠. 하여튼 성경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세례가 어디 있어요? 세례가 없어요. 성경에. 세례는 다른 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 행위구원,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네. 그날이 밝히 드러나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그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아서 다행이 있습니까? 예. 근데 행한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참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교단의 교리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나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무슨 뭐 부활절, 성탄절, 무슨 사도신경,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죽어버린 그러한 죽은 정통주의자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죽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진리로 변개되지 않은 성경으로 하는 설교, 그리고 찬양도 성경에 근거한 찬양. 우리는 그래서 다른 찬양을 못 부르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찬양을 못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가사에 근거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기도 또한 성령님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널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고창에서 여기까지, 왜 목포에서, 왜 독천에서, 왜 영암에서, 왜 멀리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게 우리나라의 교회라 그러죠. 상가에도 뭐 한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상가도 있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못 오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면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누룩도 없어요. 어떤 비진리도 없고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뭐 절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찬양대의 특성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린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걸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비판의 영, 경배를 망쳐버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뭐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지금 설교하는데 뭐 저를 비난할 게 없어요. 저를 판단할 게 없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렇게 뭐 판단하고
어떤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경배 드린 게 아닌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조차도 여러분이 뻔히 아는 설교라고 본문 딱 들으면은 벌써 결론부터 다 꿰고 있고 들을 게 없다고 그럼 나가야죠. 졸업해야죠. 이제 신앙도.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씻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헛된 경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헛된 경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참된 경배들을 드리기 위한 조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대로 헛된 경배자들은 또 누구인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헛된 경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헛된 경배자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것들, 뭐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뭐 부활절 다 맞지도 않아요. 날짜도 안 맞아요. 사도신경, 그거는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 해야 될 기도문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8절에서는 입술로만 나가서는 것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영에 속한 영역이죠. 그 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감사로 그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만 찬양하고 립싱크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만 끔뻑끔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분의 그 행하심, 선하심을 우리 함께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화답하는 거죠. 아멘으로. 자,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의 영이라든지 그 영적 상태가 아주 이상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고 그냥 입만 움직이고, 그렇다면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경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뭘 높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술로만, 그죠? 아내들도 여러분 남편이 말로만 립 서비스로 사랑해 그러면 참도 기뻐하겠다, 그죠? 안 기뻐하죠. 하나님도 전혀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워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실증도 내시고 어떤 사람들의 경배를 실증 내신다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다 그런 거 경배 싫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경배가 아닌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시계를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은 경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 40분 길면 50분 되는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PC를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너무나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는 스피드 시대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조금도 시간을 못 내요. 성경을 읽는데 앉아가지고 10분을 읽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눈으로 본다면요, 그분의 곁에서 그렇게 누워있던 요한조차도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보이지 않는다고 막대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어떤 엄숙한 예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기계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거는 우리는 질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함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듬더듬 거리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진정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저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대전 중문침례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죠. 자, 이것과 연관해서 또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한 또 조건, 우리 참된 경배를 위하여라고 설교를 제목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또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말씀해 주시죠. 형제와 반감 있는 것이, 형제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경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화평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경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내용이죠.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어찌하여 판단하였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다고 한다면 자백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론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이게 힘들 때는 이걸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이 말씀만 붙들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경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쓴뿌리가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언젠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가 또 원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되면 내가 이제 형제와의 교제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가 먼저라고 해서 그 경배를 안 받으신다고 해서 내가 경배를 안 드리게 되면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경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또 책망하고 그래서 바로 잡히게 되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제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왜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경배를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가서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그것 좀 가까이 하게 되고 나는 멀리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경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구약의 한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말이 또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느헤미야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히스기야 앞에 있다 그랬죠?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앞에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경청하더라. 자, 율법,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였고 서기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에서는 아침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출석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자, 4절을 보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키야와 마세야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랴와 무술람이 섰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설교단에 나무 강단에 그렇게 에스라가 섰고 오른편과 왼편에는 또 에스라를 돕는 동역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지금 설교자는 또 이렇게 약간 높은 위치에 있죠. 그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도 볼 수 있기 위해서 강단이 높은 것뿐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뭐 높은 지위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자,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응해서 아멘 하시는 거 그거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제독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닌 거예요. 합당히 하십시오. 너무 점잖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 응원장이라든지 막 그러면 막 샤우팅을 하잖아요. 와 하고 막 그래.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원더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이 손뼉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뼈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의 각자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자, 7절에 보시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7, 8절은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7절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8절은 괜찮겠습니다. 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쿱과 삽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클리타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깨닫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동역자들, 레위인들, 그들이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뭘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썩어질 그런 것들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보이는 건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시간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조금 길더라 하더라도 다른 교회들은 설교 시간이 막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끝나던데 왜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간 나머지 막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찬양을 불러서 쌓고 기도는 또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런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설교가 좀 길더라도 이게 합당한 예배구나, 합당한 경배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몇 시간을 서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느 나라들도요, 저 예전에 들었던 것은 알래스카 이런 데는요, 눈 오는 데서, 허리까지 차는 데서 서서 그 추운데 그 눈 치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막 히터가 내려오고 막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고 그런다고 해서 졸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등 떠쓰고 배부른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힐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음이더라. 경배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9절에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인가, 얼마나 우상을 그렇게 따랐고 탐심을 했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랬던 것인가 발견하면서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슬퍼하면서 그렇게 마치 배옷으로 입었다고 하는 그 배옷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 어려우시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늘 찔림을 주시면,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는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경배가 뭔지 알게 되었으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경배가 그냥 따분한 예배가 되고, 이 설교는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그런 설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들려지니까 듣는 그런 예배를, 그런 설교로 들으면 뭐 하는 겁니까? 잘못 있는 것이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경배의 시간이 단지 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했죠. 그렇습니다. 경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슬퍼하고 찔림받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주님을 또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면 힘 빠지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힘이 나지 않죠. 기뻐하지 못하겠죠. 마음이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신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분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행하신 너무나 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배의 시간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고 그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슬퍼하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소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상황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뭐 웃기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깔깔대고 그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 살아있는 양날 가진 칼인데 그 칼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소리에 가려움기나 즐겁게 하는 게 설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요, 그런 설교자들, 그런 가짜 교인들이 가짜 목사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가려움기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저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소위 저도 세상에 있었을 때는요,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웃기는 얘기 되게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썰렁한데 제가 얘기하면 다 웃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사석에서는 저도 여러분들 막 재밌게 하기도 하잖아요. 목회자들 모이면 제가 제일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하고 그래요. 근데 설교회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교 딱딱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밌게 할 수 없나? 장경동 목사 되게 잘하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한 게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기뻐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리고 같이 서로 함께 용서하고 서로 또 부둥켜 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도 보게 되네요. 우리도 말씀을 또 깨닫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우리 똑같이 또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깨달은 말씀을 나눈다면 기쁨이 배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졸다가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까지 적용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저 성도님 저렇게 설교를 잘 받았구나,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형제님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졸았는데, 난 다 놓쳤는데, 또 찔림받게 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배 또 놓쳤던 것들도 깨닫게 되면서 또 기뻐하게 되고, 그런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쁨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교제가, 우리 밥 먹으면서 나누는, 밥 먹는 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교제죠, 교제. 그러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8절로 10절까지를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탐심은 우상숭배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의 시험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것이 돈이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돈만 있어봐요. 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다 해줘요. 돈이 있으면 보험도 들고 각종 뭣도 하고 안전장치 다 마련해두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게 만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돈으로 의료기구 병원에 병원비를 다 대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장도 주실 수 있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다 하겠죠. 그러나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직장 생활도 못하는 것이죠. 자,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고 경배를 빼앗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보니까 경배를 도둑질하는 자예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또 이 경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존재고, 허탄한 생각을 만들고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콩밭에가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는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신부인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 신부가 아니라 창녀인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억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귀에게 드리는 거죠. 다음 주에는 구정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개역성경처럼 바른 성경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될 때 참된 경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경배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경배한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배 드리는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경배는 경배가 아닌 것이죠.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은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경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바른 성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바른 성경으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또한 화평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와 화평치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화해하고 경배하는 게 순서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경배를 드리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들 경배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배의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복해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경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슬퍼하십시오. 애통해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잡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하여서 기뻐하게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배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경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또 화평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경배자로 발견되기를 또 발견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